할렐루야.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에는 또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김인식 목사님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는 약간 일찍 또 마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요. 오늘 이제 2부 예배 후에 오늘 오시는 김인식 목사님의 찬양 음반을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원하시는 분 가운데 일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셔야 되는 분들은 또 다른 분들에게 부탁하시면 또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 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인식 목사님께서 이 작사 작곡하신 이 찬양 제목 가운데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목인데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를 그 제목으로 한번 정해 봤습니다. 우린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어떤 성도들로 어떤 교회를 세워 나아갈 것인가? 부모들의 모습이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또한 영적 리더십들의 모습이 그 교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나 또한 교육자만 어떤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한 비전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아갈 때 아름다운 교회 또한 믿음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의 은혜가 통로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나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고 나에게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내 삶에 실천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해서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주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기쁨으로 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로 서기를 원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평생 소원이었던 성전 봉헌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전 봉헌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요. 솔로몬만의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때부터 내려온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한 그 소명과 기도 제목을 아버지 다윗이 가졌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민족의 축복을 위해서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을 아버지 다윗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준비를 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아들 솔로몬이 이어가서 그 아들이 완성해 내었습니다. 아버지들이 부모님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비전을 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사명을 아버지가 받는 것 부모님이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자녀들의 모습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단순히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 단절되고 부모님의 믿음 단절되고 자녀들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명과 비전이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그 자녀들에게 대대로 이어가는 가문해 주시는 비전 바라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받은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 세대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올해 성전 봉헌을 마치고,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올려 드렸을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다 사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해요. 건물이 중요한가? 구약 시대에는 건물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형태가 하나도 없던 그 시대에 다윗은 솔로몬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전을 이루어 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영광을 그 성전 안에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교회에 이 건물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모든 행위들, 우리가 이 건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행위들, 단순히 그 행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심과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전심을 기뻐하실 때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흠양하시고 그 영광이 성전 안에 거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사모하고 준비했던 모든 여정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세워 나아갔던 모든 과정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려드리는 제사를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찬양하고 나서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너의 찬양을 내가 받았다, 오늘 너의 기도를 내가 받았다, 오늘 너의 전심의 예배를 삶과 신앙이 일치되어 가는 그 예배를 내가 너무너무 기뻐한다, 이런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는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 안을 채우는 성도들의 온전한 예배가 중요하지요. 우리 교회가 어떤 이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그러면 교회 안에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과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14절을 보면은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교회는 겸손해야 합니다. 이 성도들은 겸손해야 해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겸손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불쌍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각각의 영혼들에게 필요한 은혜의 양식을 내려주시기를 전심으로 사모하고 있는 우리의 겸비. 그런데 오늘 14절은요, 겸비를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온전한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착하게 살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가 되며 윤리적으로 살며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 위에 서기 위해서 말씀이 말하고 있는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이 겸비한 성도, 겸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겸비할 때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등에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서 튕겨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겸비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교회도 그러합니다. 교회도 겸비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낮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눈과 귀를 울리는 교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니.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교회, 겸비한 교회, 스스로 낮아지는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기도도 중요해요. 우리가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 기도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민족이 가뭄을 겪을 때, 그 민족에게 전염병이 돌 때 너희가 그때 내게 기도할 때 내가 너희의 기도를 내가 귀 기울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겸비한 성도들, 겸비한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오늘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16절에 보면은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의 어떠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때, 그 분명한 소망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믿음이 분명할 때, 소망이 분명할 때 인내가 생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시험이 찾아오지만, 말씀에 대한 도전이 있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내 삶의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루어지는 말씀을 내가 경험하면 아무리 어려운 말씀도 내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루어지는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아무리 하찮은 말씀도 우리는 말씀으로 순종해 나아갈 수 없어요. 이루어질 말씀으로 내가 믿을 때 내 삶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말씀 앞에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소망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소망은 무엇입니까?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은 현재 무엇이 잘 되고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소망입니다. 요셉이요, 그가 구덩이에 있을 때,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그는 굉장히 비참해 보였고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불의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내가 그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가장 죄를 짓기 쉽냐면 아무도 없을 때예요. 나 혼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유혹에 빠지기 쉽고 인간적인 결정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정결함으로 인도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함께하리라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곳에서 드리는 사역들이,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비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때, 교회도 소망을 가질 때 여러분 교회는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을 보면은요, 교회는 이 믿음의 발이 달린 교회의 모습이 중요해요.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에는 발이 달렸습니다. 믿음은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손과 발의 믿음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입술의 믿음이 믿음입니다. 한국교회 여러 가지 비판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비판적인 것이 있겠습니까? 먼저는 신앙의 내면화예요. 신앙을 마음속으로만, 거룩을 마음속으로만, 영성을 내 내면에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신앙은 지갑의 사용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신앙은 내 손과 발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은 나타나게 돼요. 내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사유화입니다.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해요. 나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만을 위한 번제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나의 유익과 관계없이, 나의 행복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을 나의 축복과만 연관짓는 그 신앙, 그러면 여러분 일이 잘 안 되면 신앙은 떨어집니다. 기도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배도 순종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일하지 않는 영성이에요. 이 대형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 교회들도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분들이 주 앞에 봉사와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내 개인, 또한 내 가족, 그리고 나의 편리한 삶, 그리고 내 삶의 안정적인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참 많은 망설임들과 주저함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순교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떤 선교사로 나아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몸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은요, 통치만 한 사람이 아니고, 또한 성전을 명령으로만 건축한 사람이 아니고 직접 손과 발을 통해서 성전을 세워간 종들이에요. 믿음의 발이 달린 교회가 되어질 때 말씀이 내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 성도들을 축복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의 믿음 가운데 발이 달려서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내가 이미 그곳에 가 있고,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우리의 행함과 실천이 나아갈 때 그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말씀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너희 아버지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앞에 믿음으로 본이 되는 모든 부모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장년 세대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본이 되어서 우리 후대 세대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전승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